오늘 함께 본 이 출애굽기는 책 제목의 이름대로 출애굽하는 내용이 담긴 책입니다. 엑소도스라는 70인 성경의 제목에서 나오는 출애굽기입니다. 하지만 이 출애굽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내용만 담겨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스스로 나타나시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야기인 출애굽기의 본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름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웨엘레 세모트입니다. 이 성경이 쓰일 때에는 제일 첫 번째 단어들이 책의 제목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들로 시작하는 이 출애굽기의 진짜 이름은 웨엘레 세모트입니다. 출애굽기의 첫 번째 단어인 그리고 이 접속사를 살펴볼 때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고 창세기에서 언급되는 인물들과 그리고 사건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주제를 뽑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율법, 언약, 임재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의 주제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한 가지 주제로 또 묶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 중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과 세상의 모든 이 역사는 방향성 없이 우연히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구원을 향해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기억하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그 신뢰하는 고백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의 가족들 70명의 식구들이 애굽의 땅에 애굽의 호의와 환대를 받으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모든 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는 그 후손들만 가득 남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애굽의 왕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습니다. 애굽의 환대와 호의를 받으며 애굽에서 자리 잡았지만 지금은 두려움의 대상, 또 억압의 대상, 압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태도가 바뀐 것은 약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그 기간이 400년입니다. 그렇다면 이 긴 시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함께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400년이라는 시간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며 미래에 대한 예언적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 애굽 땅에서 4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종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첫 번째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고 또 땅을 약속하셨고 함께 하시겠다고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이 무색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아들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허락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허락한 아들이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중 선택받은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의 이 12명의 아들들로 하나님께서는 결국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의 자손들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4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점점점 수가 많아졌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언약이 창세기 9장에 노아의 때에 다시 새로의 언약이 갱신되며 오늘 애굽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있을 때 여러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애굽에는 새 왕이 세워졌습니다. 성경에서는 새 왕을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새로운 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요셉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른다, 안다의 이 말은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한 지식적이기보다 경험적이고 감정의 바탕을 둔 알을 말합니다. 즉, 그렇다면 요셉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새 왕은 요셉을 경험하지 못했고 애굽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또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셉과 그 집안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날로 번창해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제한하고 그의 이스라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며 학대를 가했습니다. 잔혹한 방법으로 억압했지만 그 억압과 압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시기가 도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바로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누를 수 있을까? 숫자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바로가 외치는 10절에 나오는 지혜롭게 하자. 바로의 지혜. 이 바로의 지혜로움은 더 힘든 노동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폭력과 억압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의 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힘든 노동을 가했는가? 살펴보면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라고 말씀하시는 이 엄하게라는 단어의 어원은 페레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부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동력은
몸이 부서질 만큼, 온 몸이 망가질 만큼 가혹한 노동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가 생각하는 바로의 지혜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손의 번성,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언약이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으로 수가 많아지고 자손이 많아짐으로 몸이 부서질 만큼의 가혹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억제하기 위해 바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혹하게 핍박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후손들 함께 하시며 점점 강성하게 하시며 보호하시고 수가 많아지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바로는 두 번째 계획을 펼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가정에 산파를 보내요.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리게 하는 두 번째 계획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7절 함께 성경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이 산파들을 이 말씀을 본 말씀대로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과 대조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 산파들이 애굽 왕의 말대로 행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이 산파들은 이 위험을 무릅쓰고 바로의 말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을 살린 것입니다. 바로의 지혜로는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축복, 큰 민족을 이루는 자손의 그 축복을 멈추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야곱의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산파들에게 하나님은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 산파들은 독신이었습니다. 모든 시간과 노력을 산모에게 기울이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서 등장한 이 라합처럼 기본 사람들처럼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서 세세토록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산파들은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도 분명 두렵고 무서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십보라와 부하는 생명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운 분으로 알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분명 바로의 그 지혜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사이에서 고민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산파처럼 크고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그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8장 말씀 12절 후반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의인은 그들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거룩하다 여기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기준과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처럼 그 두려운 존재 앞에서요. 우리의 삶은 당연히 편안할 수가 없죠. 우리의 신앙은 사실 세상을 살아갈 때 편리함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느낄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을 주라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요구와 하나님의 기준이 대립될 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당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산파 여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동으로 보였던 것처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단 한 명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립해 나가십니다. 그 결과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결과를 이루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해 봤던 바로의 지혜도 등장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했던 2명의 산파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보고 생각했을 때 자손에 대한 현실은 이삭 한 명이지만 한 명으로 너무 적지만 또 40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이 있지만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그리고 그 결과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 명의 아들, 2명의 산파, 그리고 4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가운데 너무나 느린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이 날 잊었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 묵묵히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들을 억압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많아지고 나를 억누르고 내가 더 이상 몸에 힘을 들 수가 없을 때 항상 우리 뒤에 계시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금 힘든 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애굽의 바로의 지혜, 그 세대, 그 시대의 지혜를 따르기보다 2명의 여인, 이 산파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매 순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삶이 버겁고 힘들지라도 결국 구원의 결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버티며 인내하는 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모두 아시는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순간을 인내하는 그 버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일꾼 장로님의 은퇴식이 있습니다. 은퇴로 멈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곧 있을 임직자 선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갈 또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것들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며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